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잘 정리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는 오늘 귀한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667쪽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솔로몬이 죽는 그 죽음까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남은 이야기와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는 솔로몬의 부요함입니다. 솔로몬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생각하면 첫째가 지혜롭다. 두 번째가 참 부요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23톤에 해당되는 금이 수입으로 솔로몬에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오늘날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조 4천에서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금으로 들어온 새
이 금만 그 정도니까요. 대단한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그것 이외에도 무역상들이나 또는 객상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있고 또 아라비아 왕들 또 그 나라 방백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20절에 보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은을 하찮게 여길 만큼 그렇게 부요했던 것이 솔로몬의 부요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상아로 코끼리 뼈 있잖아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기도 하고 이 솔로몬 시대의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릇이 금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요함을 자랑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부요함을 보면서 야, 솔로몬처럼 나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솔로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열심히 노력을 한 또 솔로몬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왕으로서의 그런 필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요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솔로몬의 부유함을 보면서 아유 솔로몬은 참 좋겠다. 나도 솔로몬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가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가십니까? 단순히 솔로몬은 좋겠다. 나도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심이요.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집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쪽에 우리의 마음을 더 기울이고 그것의 의미를 더 붙잡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아유 나도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힘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처럼 그런 부요함도 누리고 다윗처럼 그런 강건함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의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그의 면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모든 왕들보다도
컸다고 했습니다. 각종 예물,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라든지 마병들이라든지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도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을 거쳐서 아래쪽에 있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스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뛰어남과 탁월함과 영향력의 원천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힘이 강해서 이러한 것을 이룬 게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그냥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로 사람 사고 나라 사고 왕 사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잔꾀를 부려서 술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기 마음에 주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에 넣어주신, 마음에 내리신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내주신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보면 이 제갈공명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를 잘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런 지혜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둔한 사람입니까? 우둔하다고 생각되면 우둔함으로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맨 마지막의 내용인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솔로몬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40년 이상 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꽤 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3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쉽게 말하면 그냥 솔로몬이 죽었다. 이렇게 아주 아무런 설명 없이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후반기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우상숭배의 삶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을 표현한 것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을 표현할 때 그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년에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 타락,
우상 숭배의 탓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처음보다 나중 신앙이 후퇴하거나 변질되거나 더 나빠지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어제의 신앙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었을 때 신앙보다는 지금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솔로몬처럼 뒤로 가면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힘있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